사람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위기가 클수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빛을 발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더 강팍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영광은 더 크게 나타났어요. 가장 큰 위기는 전쟁이죠. 없었으면 좋겠지만 성경을 보니까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전염병 지금 우리 통과하고 있잖아요. 백신 맞으면 다 사라질까요? 죄가 사라지면 사라져요. 그 다음에 기근, 경제적인 위기, 전염병, 전쟁, 그리고 기근, 이 세 가지는 늘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위기지요.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담아서 나누어 줄 만한 깨끗한 빈 그릇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마음의 그릇에 욕심이 드글드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도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인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자기 내면을 점검해야 돼요. 레위기 26장은 세상 모든 나라들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깨끗한 그릇, 제사장 나라의 복과 저주, 상과 벌이 임하는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그 기준입니다. 믿는다 그러고 불순종하면은 열심히 자기를 믿는다 그러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면 믿음이 작동이 안 돼. 그래서 그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모든 나라들의 복과 저주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기 때문에 책임이 더 막중합니다. 그래서 순종, 불순종에 따라 상과 벌도 몇 배나 더 컸던 것입니다. 먼저 택함을 받은 족속 이스라엘이라도 불순종하면 하늘을 닫고 땅을 굳게 하여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도 기근이 들게 할 것을 경고했지요. 레위기서 2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 생기고 큰 기근이 닥쳤는데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책임이 더 막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즈니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예수 안에서 나중에 택함을 받게 된 족속인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온 땅에 임하게 될 경제적인 위기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앞으로요, 참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큰 경제적인 위기를 겪게 됩니다. 기근을 보내는 거예요.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야곱 집안의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17살에 2번 꿈을 꿉니다. 추수밭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엎드려 절하는 경배하는 꿈과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는 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것을 알려주시는 계시적인 꿈입니다. 창세전에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과 무한의 세계 속에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작정을 하셨다 이거예요. 이거 믿어줘야 돼요. 우리는 유한과 제한의 3차원의 세상에 있기 때문에 창세전 하면은 그냥 과학자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건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세전에 정한 뜻대로 이 세상 역사가 전개될 것에 대한 예언적인 꿈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은 메시아를 팔아 넘기게 될 이스라엘의 그림자인 야곱의 아들들, 형님들에 의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 바로 왕의 경호실장의 노예로 살다가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감옥이 일반 죄수들이 아닌 경호실장 집안에 있는 애굽 정치범들의 특별 감옥이에요. 이 감옥 대학원에서 죄수들 중에서도 범털 죄수들의 고급 정보를 귀동냥하면서 세상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눈을 떴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던 중에 바로의 두 장관이었던 정치범들의 꿈 해석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주신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직위를 회복합니다. 그러나 떡 굽는 관원장은 그 꿈 해석대로 사흘 후에 나무에 달려 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장차 온 세상이 대추수를 위한 타작마당같이 될 때에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받들어야 될 열방의 군왕들과 관원들의 두 가지 모습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왕 같은 제사장 된 성도들의 두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온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여전히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리며 세세토록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이 세상의 불법적인 임금은 모든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총동원을 할 것입니다. 굳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2년 뒤에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바로의 꿈 해석을 위하여 세계 최강대국의 만왕의 왕이지요. 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아름답고 살진 7 암소와 흉하고 파리한 7 암소, 무성하고 충실한 7가지와 7 이삭과 가늘고 마른 7 이삭에 대한 꿈입니다.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쉐미타 사이클이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사이클이 7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걸 쉐미타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 특별히 경제 문제도요,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입만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모든 전쟁과 기근과 경제와 모든 것, 참새 한 마리도 그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 왜 이 지경이냐고요? 불법적인 이 세상에 신이 있잖아요. 불법적인 이 세상의 임금이 반드시 폐위하고 영원한 격리 심판에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질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이렇지 않았어요. 완전하고도 영원한 영광으로 빛나는 세상이었는데 반란을 일으킨 간신배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도전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피조물은 자기의 끝이 창조주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이긴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차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명이 전부 다인 양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러면 변질되고 썩어지고 점점 나이 들어갈수록 아이고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소리밖에 못해요. 그러나 영원 속사람을 잘 먹이고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면 내 겉사람은 점점 나이 들어가고 병 들어가고 늙어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날로 하늘의 영광과 꿈을 향하여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저의 노년이 기대됩니다. 약간 흰머리 나왔는데 이제 점점 많아지겠죠. 기대돼요. 내 속사람은 더 새로울 것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우리 함께 인생의 노년기가 다가올수록 우리 영혼은 속사람은 황금기를 추구하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메시아를 통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풍년과 흉년이 때를 따라 계속 교차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경제 번영이 경제 위기에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혼란 뒤에 다시금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의 번영이 또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듯이 세상 끝났다, 핵폭탄 다 망한다, 지구가 쪼개진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의 알곡으로 나의 형상을 회복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알곡들인지를 가려내시기 위한, 그리고 원수를 격리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개되는 일이에요.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18장은 이 세상 경제 시스템이 장차 어떤 식으로 작동될 것인지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전체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결국은 어때요? 전체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묶어서 처리하실 거예요. 성경이 환하게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야금야금 전개되고 있는 것을 통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때에 요셉의 장막,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의 장막 안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누가 될 것인지도 성경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다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두려워 떨며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47장 20절부터 26절은 흉년이 더 심해지자 제사장들을 제외한 애굽 모든 사람들이 토지와 몸을 팔아가지고요 바로의 소유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로 세상 사람들이 세상 임금의 노예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지금 너무 등 따시고 편안하고 배부른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대로 역사는 전개될 것입니다. 지금 평안하고 안전할 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확대 버전이 경제적 매매를 통제하는 표를 통하여 사람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원수의 괴계가 지금 서서히 준비되고 있잖아요. 결국은 경제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소유가 된 백성들까지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세상 이금의 올무가 예비되고 있어요. 이 올무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새 사냥꾼의 올무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올무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를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곳간 창고 열쇠를 쥐고 있는 요셉에게 야곱의 가족들과 세상 사람들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경제 위기를 허락하신 뜻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야 세상에 왜 이렇노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권자 되시는 주 예수 메시아께 나아가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 상황이 예비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레이티스트 리셋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는 나라의 번영이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7년 흉년 2년째에 이방인 애굽 치리자로 살았던 요셉은 자신을 팔아 넘긴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즉 온 세상 경제 위기가 점점 커져갈 때 이스라엘이 예수가 메시아구나, 메시아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즉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 믿는 특별히 크리스찬들과 유대교 사람들은 이 앙숙이 되어 있어요. 그냥 예수하면 이를 갑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 특별히 서구 교회가 유대인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것이 크리스찬이 서구 교회였습니다. 예수 죽이는 사람들이 이거죠.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마 특별히 우리 한국이 그런 일에 앞장설 것인데, 룻과 같은 이방 교회의 룻과 같은 이방 교회들이 다른 아닙니다. 오르바가 아닌 룻과 같은 이방 교회들이 나오미와 같은 이스라엘 교회의 성도들과 화목하게 되는, 원수된 장벽이 무너지고 예수 메시아 안에서 하나로 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씩 그런 상황들을 감독께서 연출해 가고 계시죠. 세 번째,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이 상황에 춤추지 아니하고 주가 오르듯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했어요. 범사에 감사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쉬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항상 범사에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내공이 다 뽀록 나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운 도전이 크면 클수록 사명이 많고 연단이 많고 더 주님의 형상을 많이 맡아서 많이 다스려야 될 사람들은 더 연단이 더 커요. 지도자들은 더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도자로 부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징계도 안 합니다. 던져놓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조금만 딴 생각하고 조금만 딴짓하면 탁탁 이런저런 일들이 생깁니다.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자식이기 때문에. 나무 자식은요, 네 맘대로 하든지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금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효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곤비하여 넘어지며 쓰러질 때에 하늘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는 신령한 노하우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박태진 집사님 가정에 아주 그냥 인생을 포기할 듯이 4, 5년 전에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하며 절박하니까 더 열심히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니까 온 가족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불황기인데도 더 잘 되잖아요. 영혼의 풍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열심히 내었던 분들은 물질적인 풍요에 만족해가지고 나는 괜찮아, 나는 부자야, 나는 뭐 부족한 게 없어. 과연 그럴까요? 라오디게아 교인들 향해 주님이 뭐라고 했나요? 네 가련한 것과 네 속사람이 공고한 것과 네 불쌍한 것과 네 비참한 것을 네가 알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꽃 같은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내면을 감찰해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니면 사람들은 다 겉사람, 우리는 다 그걸 어느 정도 갖춰야 되겠지만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중심이, 그 중심의 재단 위에 누가 올라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말씀 외에는 다른 것들 올라오면 안 돼요. 이 신령한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겉사람은 비록 고달픈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독수리 둥지, 바로 하늘의 보좌까지 높이 날아 올라가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는 이 체험이 계속 쌓여가야 되는 거예요. 사방으로 쌓임 당하고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야. 성경은 전부 다 그 역사입니다. 교회 역사도 전부 다 그 역사입니다. 참된 경건의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주님께서 요셉의 입을 빌려서 지금 이 고달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이 고센 땅이란 것은 어디겠어요? 바로 요셉이 지금 예수님 역할이잖아요. 고센 땅이란 것은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을 말해요. 또 이 세상의 수많은 기관 중에 어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고 주야장창 외치는 데가 어딥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안에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세상에 가서 돈 쓸 일 많고 쓸데없는 구경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커피 마시고, 교회 잘 지어 놓았잖아요. 여기서 일하고 즐겁게 자녀들하고 같이 뛰고 놀고 그렇게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영혼의 고향이 되고 이곳을 통하여 주님의 보호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서의 가치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과 성령의 와이파이가 계속 작동하고 있으면 이 교회가 고센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흉년이 아직 5해가 있는데도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우리가 공고와 비천과 가련함에 처하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훈련되어져서 모두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영혼 육의 풍요를 경험하여 이 시대에 요셉처럼 흘려보내는 요셉의 창고와 같은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와 기쁨의 교회도 이 일에 선봉으로 나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